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25장 39절로부터 44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2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어제에 이어서 이 나발과 아비가일 그리고 이 다윗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본 본문에서는 아비가일이 참 지혜로운 여인으로서 단지 다윗에게 그 화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좋은 선물을 준, 그러니까 음식들을 준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비가일의 이 지혜가 빛난 것은 모두의 위험으로부터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결실을 맺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비가일의 지혜로 말미암아 아비가일 자신도 생명을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윗 역시 아비가일의 지혜로 인해서 큰 은혜를 얻고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스스로 피해 복수를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고 또 그 일은 장차 다윗에게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해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왜냐하면 이제 여기에서 다윗이 나발의 죄를 갚아주는 그 일이 나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이 떠돌면 떠돌았지 조용히 묻혀지진 않았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는 그러한 고초와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사울을 죽이지 않는 그 일을 잘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명분을 쌓아갔는데 거기에서 장차 자신의 백성이 되고 자신의 또 신하가 될 수 있는 나발을 죽였다는 말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윗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가 진정한 목자라고 보기보다는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의 권세를 위해서,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백성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사꾼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느낌을 갖게 됐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윗은 아비가일을 통해서 참 귀한 은혜를 얻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삶을 바꾸고 역사를 바꾼 그 귀한 지혜를 베푼 아비가일은 이제 좀 마음이 놓였겠죠. 왜냐하면 다윗이 화가 풀렸고 또 다윗이 약속도 했습니다. 내가 원수를 내 손으로 갚지 않겠다. 이러한 약속을 받고 평안한 마음으로 아비가일은 집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지금 나발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참 어떻게 보면 자기는 이렇게 애써서 이 가정을 좀 살려보겠다고, 이 가문을 좀 살려보겠다고 애써서 지금 힘들게 다윗을 찾아가서 정말 이렇게 무릎을 꿇고 그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다윗의 은혜와 자비를 구했는데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태평하게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 술에 취해 있는 나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나발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세요. 자신의 사람들, 자신의 목자들이랄지 또 양떼 그 양털을 깎는 사람이랄지 이런 사람들과는 지금 뭘 벌이고 있는 것입니까? 큰 잔치를 벌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다윗이
굉장히 큰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뭐 이렇게 치안이 잘 돼 있거나 또는 뭐 이 산업이 또 사업이 어떻게 되든 간에 이렇게 좀 그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자기의 산업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구도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이 당시에는 그렇게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산업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하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갈멜에서 이 나발의 양떼와 그들의 목자들을 잘 지켜줬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에 대해서는 얼마나 인색하게 굴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많은 음식을 준비해서 그 중에 일부를 또 이렇게 좀 구별해가지고 다윗에게 감사의 표시를 했다면 오히려 다윗이 이후로도 갈멜에 있는 그 나발의 목자들과 그들의 양떼들을 기쁜 마음으로 지켜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나발이 자기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어떤 그 사람들을 고용해서 뭐 예를 들면 뭐 보디가드랄지 아니면 경비원이랄지 이런 사람들을 고용해서 이 일을 한다면 1년 365일 사람들을 고용해서 그 일을 해야 할 것이고 그러면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여 명의 그 장정들이 함께 지내면서 이 나발의 양떼를 욕심내지 않고 또 그때그때 얼마를 내라고 이렇게 나발에게 요구하지도 않고 단지 지금 이 양떼들을 데려다가 양의 털을 깎는 어떻게 보면 농사로 따진다면 추수하는 날이죠. 그때에 얼마간의 양식을 좀 베풀어 달라라고 정중하게 요청할 때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이 나발이 응답했다면 자기에게 필요한 비용의 10분의 1도 아닌 그보다 훨씬 적은 액수를 주고도 자기의 산업을 지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러한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인색하게 굴었습니다. 그래놓고서는 지금 어떻습니까? 자기와 자기의 사람들은 정말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많은 음식을 차려놓고 정말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술을 퍼마시고 있잖아요. 이건 너무나 인색하고 너무나 이 앞뒤를 가림하지 못하는 그러한 지혜롭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때 아비가일은 참 이 여인이 평소에도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게 술 취해서 인사불성인 나발에게 그날에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에서 지혜로운 여인과 지혜롭지 못한 나발을 비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혜롭지 못한 자는 마치 무엇과 같냐면 술 취한 자와 같은 거예요. 술 취하면 어떻습니까? 말을 알아듣지 못하겠죠. 그럼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자에게는 100번 1000번 말해봤자 자기만 손해입니다. 입만 아픈 거죠. 힘만 달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주일 예배 때도 그 본문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아라. 값비싼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왜? 못 알아들으니까.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아비가일은 이 술 취한 지혜롭지 못한 나발에게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나발에게 지금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언제 말했습니까? 그 다음날 이제 술이 어느 정도 깼을 때 그때의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때 나발은 어떻게 됐습니까? 낙담하여 몸이 돌같이 굳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혜롭지 못한 자는 지혜로운 자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지혜로운 자는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겸비하고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그날의 심판을 피합니다. 그러나 지혜롭지 못한 자는 그날의 심판이 있을 줄을 알지 못하고 현실 가운데 먹고 마시고 취하다가 그 심판의 날에 낙담하고 몸이 돌처럼 굳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혜는 미래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혜롭지 못한 자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비아냥거립니다. 예수 믿는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 계시냐,
이렇게 지혜롭지 못한 말을 짓거리다가 나중에 심판날에 그제서야 후회하고, 내가 왜 그때 나에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또 그렇게 이 많은 교회들이 그 사람들을 초청하고 해도 왜 반응하지 않았을까? 왜 그때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을까? 뒤늦게 후회하고 결국에는 심판에 처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롭지 못한 방법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과 제가 지금도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미 최고의 지혜를 모셔드린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 그것보다 더 지혜로운 일은 생각할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기왕에 이 지혜의 길로 들어섰으니까 지혜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큰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찬송했습니다. 자,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고 넓고 풍성한 줄 믿습니다. 사람이 바닷속을 헤아려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도 어느 정도는 헤아릴 수 있을 거예요. 마치 뭐와 같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하늘의 무뼈를 헤아릴 수 있다면, 저 바닷가의 모래알을 헤아릴 수 있다면 너의 자손들을 헤아릴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저 바닷속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 헤아려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한 손톱만큼이라도 헤아릴 수 있을 텐데 우리는 결코 저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체를 또 그 바다에 있는 모든 사물들을 헤아릴 수 없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히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지혜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와 복은 내가 감히 헤아릴 수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지혜로운 자가 되었어. 우리의 이 하루하루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어떤 깨달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신제주 가염교회를 위해서 또한 이 성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는 아무도 감히 헤아릴 수 없다. 이 깨달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아비가일이 그 전날 있었던 일들을 나발에게 말했을 때에 나발은 낙담해서 몸이 돌같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으로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다윗이 고백했던 내용이죠. 또 아비가일도 지혜 가운데 깨달은 내용입니다. 복수는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그럼 여기 잘 보세요. 만약에 나발이 심리적인 충격으로 죽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하나님의 재앙을 얻어서 죽었다고 말하기에는 애매할 수 있어요. 다윗이 이 나발에게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 하는 것을 나발이 듣고 놀라서 막 낙심이 돼서 정신적인 충격을 얻어서 죽었다 그러면 그 죽음의 원인이 다윗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행할 일에 대해서 듣고 그랬다면,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열흘 후에 다윗으로 인해서 나발이 놀라서 죽은 것이 아니라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으로. 그러면 여기서 치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이 단어를 잘 살펴보면은 재앙이 내리거나 혹은 어떤 질병이나 사고가 나서 죽을 때에 치다라고 이런 단어를 쓰는데 그때의 주어는 거의 대부분, 아니 100% 누가 주어가 되냐면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 있는 사람을 치시는데 그 방법은 재앙이 될 수도 있고 질병이 될 수도 있고 기근이 될 수도 있고 사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발이 행한 모든 일들을 지켜보셨고 그 나발이 행한 그 일이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수는 사람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또 누군가를 치실 때는 내가 하나님의 그 재앙을 내리시는
그러한 도구와 방법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렇다 할지라도 이 모든 재앙과 심판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다윗이 내가 나발에게 직접 복수하는 악을 행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나를 막아주셨다 하는 것을 통해서 감사했습니다. 둘째는 나발에게 당한 모욕을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심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하는 것을 가지고 또 감사했습니다. 이 다윗의 감사가 여러분과 제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뭐예요? 죄와 악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악한 죄와 악 또는 그런 악한 자들로부터 억울함을 당한 나를 신원하여 주시고 내 억울함을 풀어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손에 악한 자, 더럽고 추악한 피를 묻히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우리 손에 더럽고 추악한 자의 피를, 또 더럽고 추악한 것의 그 더러운 오물 같은 것들을 우리의 손에 묻히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우리의 손으로 경건하고 거룩한 일을 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짧은데 그렇게 하나님의 몽둥이로 쓰임받아서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손에 묻히는 것은 물론 어떨 때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지만, 그런데 그것보다는 그런 일에 우리 인생의 귀한 시간을 사용하기보다는 어떤 일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일에, 하나님의 복음의 일에 우리의 손과 발을 사용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그 일에 마음을 두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또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어떤 경건한 일에, 어떤 거룩한 일에, 어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실까? 그것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또 그 열매를 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자, 다윗은 나발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누구를 떠올렸을까요? 아비가일을 떠올렸겠죠. 왜냐하면 아비가일과 이 나발은 부부니까 그 소식을 들을 때 당연히 서로 연관되고 또 당연히 둘이 이렇게 함께 세트로 정보가 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나발이 죽었으면 당연히 아비가일은 뭐가 된 거예요? 과부가 된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놀라운 일이 발생해요. 자, 다윗이 아비가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자기 손에 더러운 피를 묻히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원망을 듣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었어요. 한마디로 아비가일이 다윗이 얻은 구원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군가 분명히 어떤 사람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고 어떤 사람을 위해서 그에게 구원의 은혜가 전달되도록 중간에서 섬기는 역할을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선한 공로에 대한 대가를 주신다는 것이죠.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이 다윗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손길로 쓰였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아비가일을 구원하는 손길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나발이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아비가일이 재혼을 하나,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안 됩니다. 3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당시에 가장 사회적으로 지금과는 다릅니다. 지금은 홀로 된 여인, 홀로 된 남성도 얼마든지 자기 스스로의 어떤 삶을 유지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사회에서 가장 비참한 형편에 놓인 사람이 바로 이렇게 남편을 잃어버린 여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인이 홀로 남았을 때 물론 이런 현금 같은 것을 가지고는 있을 수 있겠지만 기업은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을 통해서 기업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기업을 무르는 일, 이런 일들이 나오는데 이 여인이 남편이 죽고 거기에 아들이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으면 되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아들이 없었다. 그러면 이 남편으로부터 이어졌던 그 기업이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남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보아스와 룻과의 관계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아비가일에게 있어서 다윗은 단지 내 나머지 인생의 반려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생명줄인 것이고 구원자가 되는 것이고 그 여인의 영광의 면류관이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게 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지혜를 통해서 다윗을 지켜준 여인 아비가일을 하나님께서 그냥 방치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공로에 대해서, 그 지혜에 대해서, 그가 베푼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데 그 여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수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을 통해서 그 여인을 구제해 주는 것이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 여인은 지금은 몰랐지만 장차 나중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왕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 이게 하루 안에 다 이루어진 일 아닙니까? 하루 안에 이 여인이 갑작스러운 일을 당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급하게 준비해서 다윗 앞에 가서 선물을 주고 자신의 그 마음을 토로하고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 하루 안에 이루어진 일이 이 여인의 나머지 평생의 영광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제 안에도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쩌면 한순간의 판단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한순간의 판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베풀어진다면 그 한순간의 지혜로운 말과 행동이 우리의 남은 평생을 참으로 복되고 은혜롭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차고 넘치는 그러한 은혜로운 삶으로 변할 수 있다. 우리는 그것을 늘 마음에 새겨두고 하나님, 내가 오늘도 많은 말을 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하겠지만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행하고 지혜로 말하게 하심으로 그 말과 행동이 장차 내 삶에서 아름답고 복된 열매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운 삶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고 응답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다윗의 아내들에 대해서 소개가 되고 있죠. 그래서 다윗의 아내들이 여러 등장합니다. 이 가정의 날 맞이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 부분을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금요일 날 우리 금요 기도회 시간의 본문도 그것은 여기는 지금 사무엘상이고 금요일 날 본문은 또 이 창세기인데 비슷한 내용들이 등장해요. 뭐가 비슷하냐면 일부 다처제가 등장합니다. 그렇죠? 여기만 봐서도 지금 다윗의 아내가 3명이나 등장하잖아요. 3명이나 등장하고 또 그 구약의 창세기에 우리가 금요일에 볼 본문에는 거기에는 누가 등장하냐면 아브람에게 아내 사레가 있는데 그 아내 말고도 어떤 여인을 또 드립니까? 하갈. 그리고 나중에는 그두라라는 여인을 또 아내로 드려요. 이 당대에,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당대의 문화와 상황들을 어느 정도 용인해 주시는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이 당대에는, 구약 시대에 옛날에는 일부 다처제가 일상적인 일들로 받아들여졌죠.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일부 다처제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즉 이 일부 다처제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의 제도는 뭐예요? 일부 일처죠.
그래서 아담에게 하와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죄가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면서 이 죄가 권력지향적이고 힘중심적이고 가부장 중심적인 제도로 바뀌면서 일부 다처제가 되고 그렇게 사람들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보시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런 많은 문제들, 아브라함이 경험한 문제, 오늘 우리가 다윗을 보고 있습니다만 다윗이 경험한 문제들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들의 근원을 추적해 가보면 일부 다처제가 문제가 된 부분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 지나면 사무엘하가 나올 텐데 사무엘하에서는 본격적으로 다윗의 역사가 시작되죠.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처절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역사. 그 아들들이 서로 싸우고 아버지 다윗을 대항하여서 반란을 일으키고 역모를 꾸미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어머니들이 다르고 형제 자매들 가운데 어머니가 다르니까 서로 싸우고 서로 왕좌를 차지하려고 경쟁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이스마엘도 낳고 나중에 또 다른 아들들도 낳고 결국 그들이 이스마엘을 보세요. 나중에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족속을 괴롭히는 목의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가정의 달 맞이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 대대로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배필, 한 남편과 한 아내를 통해서 이렇게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나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그래서 항상 행복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그런 삶을 사는 그런 가정들을 이루어가기를 우리가 항상 기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무리 어려도 이 아이가 항상 그 어린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경건한 가정을 이 자녀에게 허락하시고 경건한 배우자를 허락하시기를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열매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은혜와 또 그 은혜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서로를 존귀하게 만드는 그런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또한 저희가 한 가지 마음에 새겨두는 것은 일부 다처제로 말미암아 훗날에 정말 끔찍하고 정말 괴로운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을 또한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 스스로뿐만 아니라 저희들 후손 대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귀한 가정의 원칙, 서로 사랑하는 일부 일처제를 계속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늠하거나 혹은 이렇게 복잡한 가정관계가 있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후손들이 경건한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주인 삼고 살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가정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아름답고 복되고 경건한 가정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또 성도들과 그들의 후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특별히 기도할 때에는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참 경건하고 복된 배우자들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그런 가정들을 이루는 일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후손들 가운데 또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그 후손들 가운데 단 한 가정도 가정이 파탄나지 아니하고 불경건하지 아니하고 모두 다 경건하고 복된 가정들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